2024년 4월 12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26번째 개송 제23장 코끼리 품의 다섯 번째 이야기, 산우 사마네라 이야기입니다. 산우라는 삼위 이야기. 전에는 이 마음이 유행하며 돌아다녔다. 원하는 대로 바라는 곳으로 즐거움을 따라서 마음이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다는 얘기고요. 오늘 나는 지혜롭게 그것을 다스릴 것이다. 마치 발정한 코끼리를 코끼리 조련사가 다스리듯이. 개송입니다. 이 산후삼미가 어떤 일을 했는가 이제 법구경 이야기 주석서를 보면 자세히 나오니까. 자, 개송의 의미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전에는 형색 등의 대상에서 탐욕 등을 원인으로 해서 원하고 바로 이것들에서 바라는 마음이 일어나서 즐거움이 있으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며 그 즐거움을 따라 오랫동안 유행하며 돌아다녔다. 마음이 색, 성향, 미촉, 법에 따라 탐욕과 분노와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번뇌죠. 무지는 뭐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탐욕, 마음에 드는 것에는 탐욕을 일으키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서는 분노를 일으키며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즐거움이 있는 곳, 뭔가 행복이 있는 곳은 찾아서 돌아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나는 고도의 숙련된 소유자, 즉 코끼리를 다루는 조련사로서 지혜로운 주의 기울임, 그래서 요니소 마나시카라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는 요니소라고만 나오는데 요니소 마나시카라입니다. 여기 요니소 마나시카레나 지혜로운 주의 기울임으로써 그 마음을 다스릴 것이다. 즉 나는 그것이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경계를 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제어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발정한 코끼리가 사납게 날뛸 때 코끼리 조련사가 능숙한 코끼리 조련사가 그 코끼리를 이제 다스리듯이 제어하듯이 내 마음을 다스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누 3위 이야기는 아주 길게 주석서에서 설명되어 있어요. 사누는 한 여자 신도의 외아들이었는데 이 여신도가 출가를 시킵니다. 아이를. 여기서는 이제 7살에 승단에 들어가 사미가 되었다. 보통 어린아이가 출가할 때는 전생에 자기의 수행의 힘에 이끌려서 어린 나이부터 출가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이 경우에는 이 부모가 출가를 시켰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미가 된 날부터 계를 잘 지키고 잘 해야 할 일을 잘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7살에 절에 들어가서 사미 생활을 하니까 어쨌든 열심히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실하고 부지런한 그가 낭낭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경전을 읊조리는 것을 듣고 싶어 자주 그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경전을 낭송한 이 공덕을 나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회양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공덕이 생긴 건. 우리가 아침마다 독송하고 마지막에 명상하고 독송한 공덕을 전부 다 우리의 부모님과 스승님들과 모든 중생들에게 이렇게 공덕을 회양하잖아요. 나눕니다 하면서 그런 마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 금생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들이 법상에 올라 경전을 낭송하고 얻은 공덕을 자신들에게 회양한 것을 몰랐다. 금생의 부모님은 그게 바로 받는 게 아니니까 몰랐는데 사천왕의 약힌이로 태어난 바로 전생의 어머니 사천왕천의 약힌이 약하나 약힌이는 여성 약하예요. 이제 힘이 센 그런 존재인데 천신 중에 하나라고 이제 사천왕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사천왕의 북쪽 천신의 그 밑으로 가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전생의 어머니가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생의 어머니는 천신들과 함께 와서 법문을 듣다가 아들이 공덕을 회양한 것이라는 말에 기뻐서 소리칩니다. 아들아, 내가 나에게 공덕을 회양하다니 너무나 고맙구나. 그래서 이제 계를 완벽하게 지키는 스님은 천신들과 인간들로부터 모두 사랑받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잘 살면서 또 독송한 공덕을 회양했더니 이 전생의 어머니가 좋아한 거예요. 내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회양한다고 할 때 이게 그냥 금생의 어머니와 아버지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과거생의 어머니 아버지도 있지 않습니까? 천신들은 산후삼위에게 최고의 경의를 보내며 대범천이나 태양처럼 존경합니다. 이때 전생의 어머니인 야키니도 존경과 칭찬을 받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저렇게 수행을 잘하고 또 공덕을 쌓고 그것을 회양하니 그 어머니도 이제 칭찬받는 거예요. 존경받고. 자, 그런데 산후삼위가 20세가 되어 혈기왕성해지자 출가 생활이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짜증과 권태를 극복하지 못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머리와 손톱을 기르고 웃가사에 아랫가사에 흙과 먼지를 묻힌 채 바루와 두 겹 가사를 들고 홀로 어머니가 사는 집으로 갑니다. 근데 아들이 왜 홀로 왔냐 하니까는 출가 생활에 권태가 났다고 하면서 하니까 이제 아무 어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신신 깊은 어머니가 세속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느냐. 세속 생활을 하며 욕망 속에 살다가 언제 끝없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은 전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 어머니는 설득을 포기하고 때가 되면 제정신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밥을 차려줍니다. 밥을 지을 동안에 먼저 이제 가볍게 죽과 과자를 이제 먼저 먹으러 하는데 전생의 어머니 야키니가 사방을 살피며 사미를 찾습니다. 사미가 없어졌어요. 그때 이 야키니 사미가 세속생활로 되돌아가려고 어머니 집에 가서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사미가 청정한 출가 생활을 계속해야만 나는 위력 있는 천신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세속생활을 되돌아가는 것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야키니가 산후의 몸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목을 비틀고 땅바닥에 내팽개칩니다. 이거 어디서 보던 장면 아니에요? 서양의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보면은 그 테마의식 할 때 이런 장면들 나오죠. 이게 지금 주석서에 나오는 거예요. 산후는 눈알이 돌아가고 입에서 거품을 흘리며 땅바닥에 누워 온몸을 떨었습니다. 마치 이제 그 뇌전증이라고 해서 뭐라 그러죠? 뇌전증 막 발작이 일어나는 거. 뇌에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과도하게 전달돼서 이게 컨트롤 안 돼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인간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귀신이 들린 것을 보고 달려가서 아들을 두 팔로 가슴에 껴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몰려와서 귀신에게 제물을 올리며 제발 나가달라고 빌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개성을 보여. 나는 오늘 약하들이 산후를 가지고 노는 것을 보네. 이렇게 산후에 몸에 들어간 약hin이가 노래를 듣고 대답합니다. 열나을 보름 초파일 특별한 날에 계를 지키고 포사를 행하고 청정한 삶을 사는 사람을 약하들은 농락하지 않는다고 아란들에게서 들은 말은 정확하다고 하면서 산호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산호가 깨어나면 약하의 훈계를 전하시오 하면서 전생의 어머니가 금생의 어머니한테 하는 얘기예요. 부처님을 멀리하지 말고 공공연하게 몰래 남몰래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악행을 저지르려고 하거나 저지르고 있다면 공중으로 날아올라 도망친다 해도 괴로움에서 해탈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이제 야키니가 떠나요. 야키니를 이제 풀어줘요. 이게 자기가 이제 야키니 몸에서 저기 산후 몸에서 빠져나온 거죠. 산후는 눈을 뜨자 어머니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숨을 헐떡이며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조금 전에 어머니가 쌀을 씻고 나는 앉아 있었는데 왜 땅바닥에 누워 있지? 하고서 이렇게 반문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이제
산후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울고 계시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산후의 어머니는 세속적인 즐거움과 감각적 즐거움을 포기하고 한번 출가한 사람이 다시 세속으로 돌아오면 나쁜 과보가 닥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속 생활이라는 것이 활활 타오르는 숯불 위에서 사는 것과 같으며 지옥과 같다고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세속 생활의 단점을 노래합니다. 뜨거운 숯불에서 나왔으면 다시 뜨거운 숯불 속으로 들어가려 하느냐, 지옥에서 나왔으면서 지옥으로 다시 들어가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항상 행복하기를 빈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세속에 불타는 집으로 들어오지 말고 서둘러 행복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빨리 도망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다시 불타기를 원하느냐? 이게 너를 급히 건져냈는데 불난 집에서 요 얘기는 법화경의 3계 화택 얘기하고 거의 닮은 얘기입니다. 이 3계는 불타고 있는 집과 같아서 빨리 그 불나는 집에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고서 부처님께서 화택 밖에서 이 밖에 뭐 사슴이 끄는 소, 그 다음에 소가 끄는 소, 사슴, 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세 마리의 소. 이게 성문용과 보살의 삼승을 얘기하는 그 비유로서 탈 것이 있다라고 해서 아들들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나왔더니 흰 소가 끄는 수레를 주었다. 그래서 그게 부처가 되는 뭐 일불성이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자, 이 주석서가 이미 부처님 당시 때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스리랑카로 전해졌는데 이게 스리랑카에서 빨리어로 번역된 것은 붓다고사에서 의해서 전해졌지만 이것이 이미 있었다면은 이런 모티브들이 부처님이 뭐 세상 불탄다는 얘기는 다른 경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모티브들이 그런 대승경전 제작에 그런 소재로서 쓰였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죠. 그런 말들을 안 하고 있을 뿐인데 내용을 보면은 일치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산호는 제정신이 돌아와서 말을 합니다. 저에게 세속생활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가사를 마련해서 다시 비구계를 받게 한 후 열심히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다스리는데 열심히 정진하라고 가르치고 이 개성을 이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개성을 사람은 생각이 여기저기로 돌아다니고 온갖 대상에 머무르면 내버려 두고 생각을 다스리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해탈을 성취할 수 없다. 코끼리 조련사가 발정난 코끼리를 갈고리로 다스리듯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각으로 했지만 이게 마음이죠. 그 개성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산후와 함께 온 많은 천신들이 법에 대한 이해를 얻고 산후는 삼장을 통달하여 유명한 법사가 되었다. 120세까지 살았다고 하고 마지막에 빠리니빠리 아라한이 됩니다.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산후 이야기가 이제 이게 고유명사 사전에 찾으면은 산후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전생의 얘기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아빠다나나 우다카 다야카, 아빠다나에 나오는 우다카라 다야카라는 이름과 동일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과거에 이런 배경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개성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을 이제 이 산후라는 청신녀의 아들이 야카에 씌었다부터 얘기가 나오는 이 상유타니카의 야카 상유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야카 상유타에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과 야카들과 이 비인간이 야카들과의 다양한 이 대화나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내용은 비슷하니까 쭉 지나가고요. 내용 이 뒤에 내용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불로부터 물건을 건네왔는데 그대 다시 불타기를 원하고 있구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에서 끝나요. 그래서 약하의 개입과 어머니의 설득으로 사미는 환속할 생각을 접고 구족계를 받았다. 구족계를 받은 지 오래지 않아 아라한가를 얻었고 설법가가 되었으며 마하담마카티카 3장에 능한 설법가가 되었으며 120살까지 살았다고 상유타의 이제 주석서에 나온 얘기와
지금 법구경 주석서에 나온 얘기가 일치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가에 머무는 것의 위험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뜨거운 불더미 등을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했다는 거. 아까 새 속에 사는 것은, 재가에 사는 것은 불더미 속에 사는 것과 같다. 우리는 그 불에 자주 대지요. 욕망을 일으켜서 욕망의 불, 분노의 불, 무지의 불, 이 세 가지 탐진치의 불에 의해서 세상은 불타고 있다라고 부처님이 그 1000명의 가섭 사명자가 이끄는 그 수행자들을 다 제자로 만들어서 우르벨라에서 마가다 왕사성으로 가는 길에 불의 법문을 설하지 않습니까? 눈이 대상을 볼 때 탐욕에 불타고 분노에 불타고 무지에 불이 탄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인데 제가자들이 사는 세속 생활은 어떻게 여기서 나가가지고 다시 그 불타는 지옥수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주로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의 삶이란 번잡하고 때가 낀 길이다라는 이 말. 여기가 이제 가라 아와소가 이게 제가의 삶이에요. 세속에 사는 거죠. 6가지 청정경이라는 마치마니카야 112번째 경에서 비구들이여 번뇌가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삶의 족쇄를 부수었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비구는 자연스럽게 이와 같이 설명할 것이다. 도반들이여 전에 제가였을 때에 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랬던 제게 열애와 열애의 제자께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나는 법을 듣고서 열애께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갖추어 이와 같이 숙고했습니다. 제가의 삶이란 세속의 삶이란 번잡하고 때가 낀 길이지만 출가의 삶은 열린 허공과 같다. 제가의 살면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소라 고동처럼 빛나는 청정 범행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 라고 도반들이여 그런 나는 나중에 재산이 적건 많건 간에 모두 다 버리고 일가 친척도 적건 많건 간에 다 버리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했습니다. 그 뒤에 얘기가 쭉 나옵니다. 출가해가지고 계를 지키고 살았다는 얘기로 쭉 이어져요. 이거, 이거 이제 표시나는 걸로. 이제 그 얘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의 삶이란 번잡하고 때가 끼는 길이지만 이 내용이고요. 그래서 출가하여 비구들의 학습 계목을 받아 그것과 더불어 생활했다. 이런 내용들이 제가의 삶이란 번잡하고 때가 낀 길이다. 이 얘기가 경전에 자주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부처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고 부처님도 수타니파타 출가경에 이와 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가라가 집이고요. 하우스. 그다음에 가라 아와사는 가장으로서 생활. 수행자로서의 삶과 대비하여 제가자로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로 사는 것은 번잡하니까 출가해서 사는 삶이 좋은데 어린 나이에 출가해가지고 살다가 이제 비구가 되려고 하니까 이제 자기의 이제 여러 가지 욕망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드니까. 그러니까 다시 제가자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이렇게 전생에 어머니인 야키니가 몸에 들어와서 발작을 일으키게 하고, 그 다음에 현생의 어머니가 또 만류해서 양쪽 어머니가 다 만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출가 생활로 해서 아라한이 됐다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 마츠마니카야 50번째 경이 마라 견책경이라는 경입니다. 이 경은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모칼라나 존자가 노지에서 포행을 하고 있었는데 노지에서 걷고 있어요. 그때 사악한 마라가 모칼라나 존자 배에 들어가서 창자에 붙어버립니다. 모칼라나 존자는 아라한이에요.
안에 몸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왜 내 배가 이렇게 무거울까라고 스스로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그래서 마라가 초기 볼전에서는 5가지로 나온다. 번뇌로서의 마라, 무더기로서, 오온으로서의 마라, 형성력으로서의 마라, 신으로서의 마라, 죽음으로서의 마라인데 여기서는 지금 신으로서의 마라가 등장한 거예요. 이 마라를 뒤에서는 약하라고 부릅니다. 못갈라는 존자는 사악한 마라가 배에 들어와서 창자에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오라 사악한 자여 하면서 나오라 사악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애를 성가시게 하지 말고 열애의 제자를 성가시게 하지 마라. 그대는 오랜 세월 불이익과 고통을 받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라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묵갈라는 존자가 이와 같이 나는 그대를 안다. 그는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사악한 자여. 그대는 마라이다. 마라를 불러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들켰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은 나를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생각하고 사악한 마라는 마하 먹갈라나의 존자의 입으로부터 뛰쳐나와 문 빗장 곁에 섭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어디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몸에 붙어 있다가 창자에 있다가 입으로 튀쳐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엑소시즘 테마의식 할 때 입에서 막 뭔가 구토해내지 않습니까? 아주 음식도 아닌 희한한 것들을 아주 역겨운 것들을 토해내는데 그런 것이 상상될 수 있죠. 이때 그리고 나서 마하목갈라는 존자는 이제 사악한 마라를 보고 말합니다. 사악한 자여 옛적에 나는 두시라는 마라였고 내게 깔리라는 이름의 누이가 있었고 그대는 그녀의 아들이었고 나의 조카였다. 이게 이 마라가 목갈라는 존자가 전생에 자기의 삼촌이었다는 것을 알고서 들어간 것은 아닌데 이걸 이제 목갈라는 존자가 그 얘기를 하면서 쭉 이제 과거생의 부처님 시절에는 어떤 일을 했고 그대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목갈라는 존자는 마라였다가 이때 마라는 이제 천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가 돼서 아라한이 됐지만은 이 마라를 이렇게 쭉 경책하는 얘기가 나와요. 깎고 산다 과거생의 부처님이었을 때 7불 가운데 네 번째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그대와 나는 이런 존재였다라고 쭉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비구 목갈라나 존자가 마라를 견책했을 때 그 나쁜 마음을 먹은 야차는 여기서 야차라는 말이 나와요. 아까 야켄이라고 나오잖아요. 야차의 여성형이 야킨이에요. 산후비구의 전생의 어머니는 여성 야킨이로 태어났다는 것이고 이 야차가 바로 거기서 사라져 버립니다. 들켰다라고 해서 사라져 버려요. 제가 마지막 이 마라 견책경을 갖고 온 얘기는 산호사미한테 전생의 어머니인 야키니가 우리말로 하면 빙의가 돼서 또는 이제 그걸 이제 빙의라고 하죠. 포제션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잖아요. 아라한인 못갈라는 존자의 몸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들켜서 이제 쫓겨난 거고 그 다음에 과거생에 얘기를 해주니까 마라가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마라를 약하라고 부른다는 거. 약하에 대한 것은 약하 상유타에 강구 스님이 자세하게 약하는 어떤 존재인가 굉장히 힘이 세고 인간을 죽이기도 하고 또는 약하 중의 일부는 사천왕청에 태어난 천신들의 무리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수타원이 되기도 하고 그 수타원이 된 약하들은 모습은 좀 흉악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불법을 외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 산후의 전생의 어머니 야킨이도 이제 수행자들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수행에서 벗어나면은 그렇게 해코지 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이런 일들이 경전에 나와 있고 주석서에 자세히 나와 있고 또 우리나라에는 무병이라는 게 있어서 접신해가지고 이제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은 굉장한 위험을 당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뭐 최근에 파묘라는 영화에서도 또 젊은 무당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접신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경전 내에서도 또 주석서 내에서도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신들에게 침해를 받지 않으려면은 계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자애의 마음을 늘 일으키면은 자애의 마음을 영향을 받은 선한 신들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인간을 보호하는 신들이 우리들을 보호하면서 우리를 해치는 신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침마다 정진하시고 또 같이 독송하면서 그것도 회양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비록 제가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또 출가한 스님들도 같이 동참하시지만은, 정진하면은 목갈라나 존자에게 들어왔던 이런 약화 마라처럼 비록 있다 하더라도 오래 머물지도 못하고, 악의 무리들은 이제 멀리하게 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 몸속에 들어올까 안 올까 걱정하지 마시고 바른 삶을 살면은 큰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이 개성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라서 좀 더 얘기를 가져와 봤고요. 이 마라 견책경 안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약하상유타, 상유타니카야, 열 번째 상유타가 약하상유타니까 그 약하상유타에 나오는, 전에 뭐 그 마음 챙김으로 분노를 조절한다라고 많이 봤다라는 약하가 얘기했을 때 부처님께서 마음 챙김 가지고는 안 된다,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답을, 약하와의 대화를 나눈 그런 내용들도 그 약하상유타에 있습니다. 약하상유타 시간 되시면 한번 쭉 보시면서, 그거하고 이제 라카나 상유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도 라카나라고 하는 비구 스님과 모갈라나 존자가 같이 길을 가다가 이제 여러 종류의 약화들을 봅니다. 라카나 존자는 못 보고 모갈라나 존자만 보면서 나중에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그대도 그런 약화를 보았느냐, 내가 이전에 보았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서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귀신 같은 존재들이 막 허공을 날아다니고 뭐 목이 없고 뭐 여러 가지 귀신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전생에 악업을 지어서 태어난 그런 약화들이 나오는데, 그런 모습에서는 분명히 약화는 본래는 안 좋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신적인 존재였지만, 파워풀하고, 그렇지만은 그 중에 일부는 부처님에게 귀의해서 불법을 위반하는 천신이 됐다, 선신이 됐다라는 말로도 약화가 경전에 자주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수타니파타에도 많이 나와요. 수칠로마 약화 같은 경우도 부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 얘기도 이제 약화상유타에 나오는 얘기니까, 뭐 이런 쪽의 얘기가 그냥 단순한 비유로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인간 세상 근처에는 이런 신적인 존재들이 살고 있고, 그 신들하고 우리는 공간적으로 같은 공간을 점유할 수도 있지만 몸에 빙이 되듯이 대부분은 독립적인 영역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태어난 존재를 위해서 살아있는 우리 인간들이 공덕을 쌓고 전생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회양한다고 할 때, 그 부모 중에 일부가 약하나 또는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 공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얘기하고요. 오늘 아침 경전 산책까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예,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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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두. 사두.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